구약 성경 1045페이지 이사야 6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신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 이름을 우리의 구원자라 하시었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의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일려선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속히 일어나서 나오세요.
일려선교회 회원들,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젊은이보다 더 고운 목소리로 찬양하셔서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면은요, 박수를 크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일려선교회 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회복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한 단어로 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단 한 단어 회복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회복이란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회복이란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변질되어진 것을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린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제 서재에 화분이 몇 개 있습니다. 어느 날 보면은 화분에 심겨진 나무들이 축 처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잎이 시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물을 줍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잎이 생기를 띱니다. 처진 잎이 바짝 힘을 내는 것 같이 보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즘 아무개 집사님이 낙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심령에 생수를 부으셔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에 아무개 권사님이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는 그런 심정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풍요로운 가나안에 살게 되었지만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제껴두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보내셔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완악해진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되어 원하는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한 다음에는 낙심한 그들을 위로하고 바른 신앙을 회복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 회복을 위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내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다른 성도의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배워야 합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열성과 능력이 어디 있느냐고 탄식을 합니다. 주가 베풀어 준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그쳤다고 탄식을 합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열성과 능력과 자비와 사랑이 그쳤다는 탄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탄식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열성과 능력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성과 능력을 베풀어 주었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7절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그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줬음을 내가 분명히 말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백성들이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살이에서 끌어내실 때에 10번의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은 바로 왕을 굴복시키신 하나님의 열성과 능력이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에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열성과 능력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기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양식이 되게 하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신 하나님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외침 한마디로 무너지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열성과 능력과 사랑과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 기억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었단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한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베푸신 그 사랑과 자비와 그에서 나오는 열정한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을 때 이 신앙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의 기도예요. 바울 사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굳게 붙잡는 만큼 내 신앙은 연약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음으로 신앙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길에서 떠나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마음들이 완고해지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에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고 주에게서 떠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되는데, 이 백성들 주의 길을 떠나면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은 마음이 완고해지고 주의 길을 떠나가니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이르러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왜 10가지 계명을 비롯해서 나머지 계명을 주는지 아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20절의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모든 말씀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무엇에 심어야 되는가를 말씀한 것이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주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너희가 주의 도를 행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들이 요단강 건넌 걸 기념해서 요단 강변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랬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첫 발을 디디고 기념비를 세울 때 주께서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 다윗 왕을 세우고 사울 왕을 세운 그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 같은 말씀이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랬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가운데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열왕기상 8장 43절의 말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은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이 성전에 나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되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건마다 반복적으로 강조한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신앙의 근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그래야 온전한 순종을 하고요, 온전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다스림을 소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볼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요청하지 않는 것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하나님 백성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고 하나님의 종답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할 때는요, 다른 것에 다스림 지배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아니할 때 다른 것에 종이 되고 말았어요. 애굽에서 살아갈 때는 바로의 종이었어요. 바로의 노예들이었어요.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하셔서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숭배했어요. 바알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데 그걸 불만하면서 저 이방인같이 왕을 세워달라 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때부터 왕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에는 바벨론 종이 되었고 바사에 정복당한 다음은 바사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마다 그들의 신앙은 타락하고 말았어요. 신앙이 회복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받는 것이 신앙 회복에 왜 중요한 요소이겠습니까?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면은요,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신앙은 타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종이고 자녀라고 하면서 실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은 그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 다스리심에 순복하지 아니하면은요, 다른 걸 더 의지하고 붙잡으면 그것에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 감이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죄의 종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종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마세요. 사탄의 종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의 종이 되셔야 됩니다. 어느 탐험가가 아프리카 오지를 탐험하게 되었습니다. 원주민 안내자를 세워서 도움을 받아서 첫날 탐험을 잘 마쳤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아서 또 탐험을 떠나야 되는데 원주민 안내자가 꿈쩍을 안 합니다. 오늘도 계획한 대로 새로운 오지를 탐험해야 되는데 안내자가 꿈쩍도 하지 아니하니 탐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역을 통해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원주민 안내자가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통역이 원주민 안내자와 한참을 대화한 다음에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탐험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안내자의 말이 어제 육체가 너무 많이 달려와서 아직 영혼이 따라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혼이 따라올 수 있도록 육체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탐험자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너무 바쁘고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삶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다 보니까 내 영혼이 저 뒤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삶에 얽매여 달려가다 보니까 지금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밸런스를 다 잘 맞추는 겁니다. 영혼의 회복이 신랑의 회복이고 삶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과 신앙과 삶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향하신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의 모두가 되어지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며 평강이며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여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며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며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의 1여 사오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되어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일천번제 헌금,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 구제 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뒷면 보시고 오늘 소식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월 달 목회 계획을 잘 참조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사속 주간으로 연화속회를 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8월 첫날로 월사 새벽기도 날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새벽엔 못 나오더라도 매월 첫날은 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소원헌금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 축복기도도 받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집이 멀어서 못 오는 분들 말씀하시면 차 운행할 테니까 꼭 첫날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서 한 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금요 기도회를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수험생회에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안국현 장로님께서 성경 일독을 하셔서 전체 30독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8월 달 예배위원은 안내의 이영우 권사님, 봉원의 이종자 권사님이십니다. 중앙연회 장로 부부 수련회가 8월 31일 날 토요일 날 오전 9시 반에 오천교에서 모이게 되어집니다. 장로님들 부부 가운데 참석하실 분들은 반드시 담임 목사한테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참석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참석하실 장로님 부부는 저에게 보고하시고 그렇게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보고하시고 참석하신 분들에게 참가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이나 연회나 전국 단위의 여선교회나 남성교회 장로에 공문이 오면은 제가 늘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포스터가 오면 제가 게시해 놓습니다. 제가 광고하지 않는 것은 공문이 안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공문이 안 온 걸 제가 광고할 수는 없습니다. 공문 온 건 제가 반드시 광고하고 참석을 권합니다. 그리고 참석할 땐 반드시 담임 목사에게 보고하시고 그리고 참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리가 불편하셔서 이렇게 1시간 이상 앉아 계시면은 힘들어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또 나이든 분들이 그런 분이 계셔서 허리 쿠션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로비에 나가시면 의자에 쿠션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이렇게 받치고 앉으시면은 편하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그렇게 필요한 대로 앉으시기 바라고 1층에도 제가 따로 준비해 놨으니까
1층 앉을 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쾌적하고 또 불편하지 않아야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도요, 에어컨 온도를 제가 미리 다 맞춰 놓습니다. 9시 반부터 에어컨 다 켜서 여러분 예배를 좀 쾌적하게 드릴 수 있도록 다 맞춰 놓는데, 사람 따라 온도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덥다 하고 어떤 분들은 춥다 하시는데 일일이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위를 느끼는 분들은요, 겉옷을 준비해 오세요. 그래서 추울 때 겉옷을 걸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셔야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맞출 수가 없으니까 제가 가장 적절하게 맞춰 놨으니까 이렇게 맞추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4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의 치유의 손으로 아픈 곳을 어루만지셔서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시면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입 대입 수험생들 축복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 예비하시고 좋은 직장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시어 수확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